지금 잠은 다 잘 주무시죠? 혹시 여기에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약품이나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갖다가 파는 분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사는 분은 있습니까? 사는 분도 없습니까? 파는 분도 없습니까?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가 어디에 좋단다 이런 거 갖다 팔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이 간간히 오시는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췌장암 환자인데 이 췌장암이라는 게 참 통증이 심한 환자예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통증이 다 없어지고 상당히 편안해지고 남편이 와서 늘 도와주었는데 남편이 옆에 없어도 될 만큼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 부인이 참 회복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못 나오고 밥도 못 먹겠다 그러고 근근히 일어나 움직이고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경우, 회복이 잘 되다가 이거덕 합니다. 다시 후퇴하는 수가 있죠. 그분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대로만 나가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주는 대로만 먹었고 또 일찍이 잠잤고 강의 시간 꼬박꼬박 참여했고 잘못한 게 없다고 스트레스 문제도 없고 여기 뭐 별로 자기가 범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 그러면 병원에 가보시라. 나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병원에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부인을 좀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돼지 썰개를 먹었다는 겁니다. 돼지 썰개를 먹었대요. 며칠 전에 그 친척이 왔는데 돼지 썰개를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암 환자들 암 잘 치료된다 해가지고 그걸 주변에 많이 팔고 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고 근데 다행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안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는 먹지 마라 그러거든. 여기서는 절대로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잡수지 마세요. 그거 안 먹어도 낫는 거고 괜히 먹어가지고 그거 먹고 나았다 하니까 안 먹어도 나을 걸.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고 잘 안 되거든 집에 가서 잡수시든지 여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산는 사람들은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게 암에 좋다 그러면요, 암 환자들은 그만 또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친척이 가지고 왔고 너는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뭐 누구도 낫고 이래가지고는 그걸 들어 먹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나서부터 아프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소식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지 싶어요. 작년 떠났어요. 예. 그 남편이 그 제재소를 해가지고 이 우리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거 나무도 갖다 주시고 부인이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미 다 죽는다 했던 사람인데 살아나니까. 그랬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아예 그런 거 팔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봉사하겠니? 내가 여기 요양을 좀 하겠니? 뭐 살을 빼겠니? 해가지고 뭐든지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설렁설렁 그런 걸 많이 팔고 갑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그런 장사를 제가 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서 그런 걸 팔지도 말고 여기서 사다가 집에 갖다 놓지도 말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쓸 물건은 샀으면 가게 가서 샀으면 즉각 집으로 보내버리세요. 여기다가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물건을 집에 방에다가 많이 갖다 재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쓸 거 필요한 거 갈아입을 옷
소지품 이걸 간단하게 갖다 놓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짐을 갖다 쌓아놓지 말라 그랬죠. 오늘 제가 숙소를 한번 뺑 돌고 짐 있으면 이제 다 꺼내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잘 안 보여도 한 바퀴 돌면 무섭습니다. 청소하고 오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내시고 여러분 숙소에 두지 마세요. 거실에나 숙소에나 목욕탕에나 데크에나 여러분 짐을 갖다 재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면 여기서 돈 받을 거에만 집중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집에서 뭐 공부하던 거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부하지 말라고. 컴퓨터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여기 앉아서 컴퓨터 놓고 밤낮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업하고 있으려면 여기 그런 가라고 방세 받고 세뇌 준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두고 보호자도 따라왔으면 오직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집에 가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이 배우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당신은 아프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방해가 되지요. 정신이 흐트러지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여기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배우고 여기서 드리는 대로 잡수시고 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 걸 갖다 풀어놓지 마세요. 때로는 그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오셔가지고 방마다 다니면서 자기 영혼들을 만들어 나가요. 오면은 우리 교회 와라. 오면은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막 다니면서 안수를 해주고 다니고 막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막 그런 일을 다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모님 여기는 사모님이 왜 오셨어요? 여기는 사모님의 목회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 오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전도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는 제 영역이니까 이런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제가 할 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여기 왜 왔습니까? 당뇨병 때문에 왔대. 그럼 자기 당뇨병이나 고치지. 뭐 남 고쳐주겠다고. 그래 안수를 하고 방마다 쫓아다니고 자기가 병 많이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병이나 좀 고치지. 나도 내가 불법을 행하니까 내가 병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사고 나니까 나도 팔 다치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할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배울 생각은 없고 자기가 뭐 한다고 설치고 다니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자들이 가고 나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요. 안수했다고 병이 낫나요 또?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병이 낫습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안수는 진리의 안수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가 임할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 받아서 너한테 전달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달은 진리로 전달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안수를 다 하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전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길을 바깥으로 이게 뭡니까? 표지판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참 성경을 들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방향을 돌려버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죠? 배워야 돼. 모르니까 자꾸 따라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요새 어떤 책이 우리 집에 하나 날라와서 배달이 돼서 보니까
내 양을 치유하라 하는 제목이던가 그런 책이 하나 왔어요. 참 제목이 좋잖아요. 사실은 목회는 치유입니다. 치유. 내 양을 치유하라.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하셨죠.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치유 사역.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참 제목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치유 사역을 했나 해서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 상담에 오든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 사람하고 기도를 하면 그 속에 귀신이 다 보이는데 귀신이 한두 종류가 아니랍니다. 어떤 귀신은 암도 만들고 어떤 귀신은 희한한 짓도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귀신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인대요. 그럼 그걸 쫓아낸답니다. 그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 그럼 쫓아내면 이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간 것처럼 옆에 누구에게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면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별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자기가 한 그 사례담들 이런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00% 마귀의 영입니다. 그 마귀의 영.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아십니까? 사람 남의 속에 있는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어느 지점에 붙어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병을 만들고 있는지 그 마귀가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가슴에서 만나지고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치유센터를 한국에 여러 곳 지금 만들어 놓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2만 명 이상 치유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 사역을 교육을 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거 보니까 한국에 이런 센터라고 하는 이런 집단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가서 마귀의 역사를 배우고 오는지 참 놀랍다. 난 그런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한 번은 저기 그 워싱턴 DC에 그 스펜서빌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이제 주최해서 제가 강사로 갔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마치는 날 열흘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큰 캠퍼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요양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이면 마치는데 오늘쯤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제 강의 테이프를 많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임한 성령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좀 더 세더라는 거죠. 병자가 더 잘났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제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쪽에 자주 1년에 한 번씩 이래 들어가서 정규적으로 이런 집회를 해요. 그 버지니아 교회에서도 집회를 주최를 하고 스펜서빌 교회에서도 주최를 하고 제가 한 장소에서 상당히 몇 년 동안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최 집사님, 오늘 손님이 한 분이 오셨다고 좀 집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지요.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원장님이 여기 오시는 줄을 모르고 내가 LA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짐도 안 풀고 그대로 가방 내려놓고 8시간인가 7시간이라든가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를 왔다는 거야.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냐고 그랬더니 원장님은 자기보다 더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성령을 받고 싶다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 이겁니다. 안수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저는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대로 사람에게 전하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참 이제 이 생각하면은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배고픈 자 먹여야 될 사람 먹이고 재워야 될 사람 재우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저도 자꾸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하게 능력을 받았다고 누구한테 내 능력을 전수해주고 저는 그런 걸 저는 몰라요. 도대체 저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것을 말씀에서 배우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가면 갈 참이라 이제 그날 안수 한번 받고 가면 된다 생각하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내일 오전으로 집회를 다 마치는데 좀 오늘 저녁부터라도 마지막까지 좀 집회 참여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집회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수만 한번 받으면 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는 그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집회 어디 있나? 사람이 한 100명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 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저녁에 설교를 듣고 있나 강의를 듣고 있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가,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며 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하는 말씀부터 짚어가면서 쭉 제가 그날 저에게 진지하게 그 목사님 그분 한 분 잘 들으라고 설교를 그날 했단 말이에요. 병이 어떻게 낫는가, 성령의 안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집회 마치고 나서 그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셔. 그 목사님이 갚버렸다 그래요. 갚버렸다고. 언제 갔습니까? 그 집사님한테 안수 받고 가려고 기다렸는데 안수를 안 해주니까 헛걸음했다 그러고 갚버렸다는 거죠. 그냥 갚버렸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정말 바르게 일을 할 텐데 참 안 됐어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방언은 진리를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아십니까?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얘기로 알아들어집니다. 이 진리를 만날 때. 그리고 실제로 이 방언은 지방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뜻이 전달되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깨닫고 받고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방언으로 안수를 해야 성령의 안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종교의 비판으로 듣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두세요.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이분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신실한 목사님이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신실하고 참 이분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뭐 장로교회 안에도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천주교회 안에도 좋은 신부님이나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참 진실되게 참 정말 참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이런 목사님인데, 그 교회 수백 명 되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집사들이 어디 가서 방언 은사를 받고 온 겁니다.
방언 은사를 가서 막 안수받고 어디 가서 기도원 가고 어쩌고 하더니 교회하다 방언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모여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금방 그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하는 겁니다. 집회 시간 되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목사님을 신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지금 성령을 못 받아서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그 어떤 영적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다 다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 사람들이 점점 떠나버리는 그런 과정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가 나와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면서 목사님이 혼자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신약 성경이 무슨 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 이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대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기도를 쫙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도 방언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방언입니다. 진짜. 근데 이 청중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하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듣는 자를 위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알아듣도록 전하는 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유식한 지식을 많이 풀어놓고 자랑했다고 듣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수준의 높은 표준으로 백성들에게 외쳤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내려가서 그가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기한테 가서는 까꿍 이래야 애기가 좋아합니다. 그 애기한테 가가지고 유식한 단어를 써서 애기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그 애기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만 애기한테 가서는 까꿍 하면 애가 까르르 웃지요. 그 반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눈높이 복음을 전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접촉해서 들어가시면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정말 내가 아는 것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설교. 예수님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방언의 은사가 왜 필요한가? 듣는 청중들이 여러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방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비에 딱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될 때에 크게 한번 은사가 올 수도 있지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저는 아직도 그런 거는 안 와요.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 반드시 통역관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진짜로 방언 기도를 한 거죠. 헬라어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방언 은사 받았다고 이제 막 하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들는 방언을 했으니까 누가 통역을 하라고. 그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맞게 할까요? 틀리게 할까요? 틀리게. 당연히 틀리게 하죠. 그죠? 그 사람이 헬라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하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한 기도는 분명하게 이것은 헬라어라고, 헬라의 방언을 내가 지금 했는 거라고. 내가 이걸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 방언하는 사람 전혀 뚱딴지 같은 방언을 하니까 자기들의 방언은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하는 사람 마음대로라 그냥. 갖다가 주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거짓 성령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죠. 그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거짓 영이 와서 그들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겠다 그랬어요. 그 거짓 기적과 표적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진리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더라 이 말이죠. 요즘 제가 아예 귀신 들린 사람, 지난번에도 상담 오는데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교회로. 교회 목사님이나 신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세요. 여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와놓으면 수라장이 돼버려요. 혼란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다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영역, 그것이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은 제자들로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영역 안에서 일하는 것이지. 아우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좀 가리고 어떤 분은 못 옵니다. 전염병 환자 못 옵니다. 뭐 정신병자 못 옵니다. 어린 애기들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애들을 반대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다 거쳐줬는데 왜 체집사는 그런 사람 못 오게 하냐.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고 제 품성을 공격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베들수양은 너무 기대하지 말고 저한테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대요.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랬는데 귀신이 나와야 말이지. 아무리 모여서.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둘러앉아서 합동으로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 뭐 조금 이래 되는 것 같더니 돌아서면 여전히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뭐 환자들 방에 쑥쑥 문 열고 남의 방에 들어가고 붙들어 매놓지 않는 이상 옆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 데려다 놓으면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해주셨잖아. 저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환자들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런 환자를 데리고 오니까 제가 오지 마라 그래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밤낮 잠을 잘 수가 없고 환자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교도소 전과자들을 제가 끊었다 그랬잖아요. 섞어 놓으면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불안을 조성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보호하는 병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는 교도소가 있고 정신병자가 가는 병원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냥 만병통치가 다 되는 줄 알아.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상담하고 오지 마라 그럽니다. 요즘 제가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저기 아틀란타 있는 그쪽에서 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사님 오시기만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다고. 이번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집사님은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족들이.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고쳐주려고 온갖 뭐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다 해도 지금 안 낫는다는데 집사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사모님 나 기다리지 말라고 나 귀신 쫓아내는 거 나 못한다고 그거 나 못하니까 절대로 내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회에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집회가 안 됩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서 강의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그 사람은요 나중에 따로 교회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한없이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요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절대 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또 데려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봉사자들이 2명이 붙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2사람이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을 따로 하나 줘가지고 봉사자 2명 끼워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이제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간 첫날부터 이제 얘 저녁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방에 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이제 따라가서 기도를 했지요. 정말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면 좋겠는데. 그 제가 기도도 하고 옆에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여전히 정신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맨 앞에다가 이 사람을 탁 갖다 이 앞에 의자에다 앉혀놓고 2사람 옆에 딱 지키고 있어.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수근수근 행설수설하고 무슨 소리하고 이래서 떠들어대고 제가 얘기하면 뭐 대꾸도 했었고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다가 살짝 이 사람들이 강의 듣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새 나갔는지 돌아다니는 게 또 뛰어나가고 그리고 2사람이 잡으러 나가고 이 집회가 얼마나 소란한지 몰라. 그래 제가 하루 이틀 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 사람을 저 뒷자리에다 앉혀놓고 뒤에서 붙들고 있으라고. 이 앞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가고 소리를 내고 하니까 뒷자리에 앉혀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 뒷자리에 이제 붙들고 앉아있는데 여전히 낮이고 밤이고 소란스럽게 하고 밤에도 이 2사람이 이제 한 3일 동안 해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2사람이 다 손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도무지 자기들도 이제 못하겠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포기를 안 하고 그 자기 집에 이제 데려가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자기가 부인을 보호하겠다고 남편이 왔어요. 그 이제 이 봉사자 2은 나오고 그 방에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있게 되는데 남편이 꽉 붙들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하루에 4번씩인가 3번 이제 오후에는 어떤 데는 특강하고 안 그러면 4번씩 강의를 해야 돼.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저 뒷자리에서 다 이제 자기 부인을 붙들고 이제 강의 시간에 늘 참여를 하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이런 강의를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절대로 저하고 시선이 안 맞거든요. 눈이 맞추지도 않고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뭐 자기는 행설수설 딴 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딱 앉아서 제 강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그날 제가 그 여인을 자꾸 제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쳐다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별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아침 집회를 마치고 밥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 품에 안겨갖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이제 나가다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 말씀에 집중을 딱 하고 있더니 자기가 그러더래요. 집회를 마치니까 여보 우리 집에 거 지금 다 팔면 한 40만 불 되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 절하러 가자.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입에서 이성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막 자기 부인을 안고 있는데 이 부인이 막 좀 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자기 가슴 속에 고마운 분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이 진짜 돌아왔어. 귀신이 나가버렸어. 야,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인가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들은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될까요? 굴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귀신은 알았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유대 제사장들은 몰랐지만 마귀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 광야에 금식하시고 그 침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가장 연약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그는 아무 일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얼마든지 오라가라 명령하면 귀신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서 돼지 떼개로 가라 하면 돼지 떼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럼 내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신이 내 말 안 듣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꺼져라 그러면 꺼지겠습니까? 나가겠어요? 나갈까요?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저는 이거 정말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는 뭐 귀신아 나가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 이 영혼을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달라고도 기도를 많이 했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가버리더라.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이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는가? 제가 전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전했지만 그것은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제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실 때 귀신도 물러갑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 제가 그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가슴에 맺혀 있지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거 하루아침에 풀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원한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붙잡고 있든지 우리를 어떻게 심령을 쥐어짜고 괴롭히든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 풀려납니다. 제가 어제 아랫게 성서의학에 20년 동안 퇴행성 관절염 앓은 환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더러 쉬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그 말씀에 희망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희망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저를 믿은 게 아니고 누구를 믿었다?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믿게 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환자의 몸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흙으로 창조된 흙덩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생명이 꺼져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유전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깨어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잘 들었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귀신이 거기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그런데 대부분 귀신 들린 자가 말귀를 안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행설수설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안 듣지요.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귀신도 잠깐 어디 외출을 가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잠깐 제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집중적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게 뭔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마약을 끊는다, 고기를 끊고 부절제한 음식을 끊을 수 있다. 이것도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생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 이건요 말씀이 들어와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그 말씀,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받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 제가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재창조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십니까? 이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 정신병자들이 와서 안 되는가? 말귀를 안 듣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잠깐 귀신이 잠깐 외출했을 때 붙잡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홀린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행설수설하고 옷을 벗고 다니고 칼을 가지고 가족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나중에 귀신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하루는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자꾸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근데 자기는 부엌에 칼을 가지러 가요. 이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시킨 대로 칼을 가지고 아들 방에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거절한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을 내가 왜 죽여? 아니야.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자기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의 지배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치 이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도망을 갔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냥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현장에 들어온 그 귀신 들린 자가 와보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설교하는 자리에, 일하시는 자리에 방해를 놓으려고 자기의 종을 집어넣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보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온 줄 알고 속에서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원이 있는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음성을 듣고 귀신아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게 아닌데 말은 따로 하고 아닌데 행동은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술 먹으면 안 되지? 담배 피면 안 되지? 내가 마약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해야지 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해요. 자꾸 해요. 내 속에서는 안 돼, 안 돼 하는데 또 그쪽으로 가. 술 안 마셔야지 하는데 또 술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럽니다. 중독성 환자는 중독성의 노예가 돼버려.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담배 못 끊어요. 중독성이 빠져야지. 중독성이 끌어당기는 동안에는 아무리 결심해도 안 고쳐집니다. 중독에 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많이 먹고 새콤달콤 음식 입맛에 길들여져서 이 음식에 중독이 돼 있는데 집에 가서 건강식 하라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독성이 빠져나와야 돼. 중독성이 빠져버려야 돼. 담배를 끊으려면 이 담배에 중독성이 빠져야 되고, 술을 끊으려면 술에 중독성이 빠져야 되고, 마약을 하던 사람 마약을 끊으면 중독성을 뽑아내야 돼요. 이 중독성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에. 우린 다 죄의 중독. 자기중심, 이기심,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최대한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중독성이 있어요. 죄에 중독이 돼서 죄의 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술주정꾼이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났더니 술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내가 왜 먹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버리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귀신이 나한테 와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술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술의 중독성에 의해서 우리가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마약의 술에 이런 담배의 독한 어떤 섭성에 중독된 사람, 요즘에는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 컴퓨터 안에 세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컴퓨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재미를 보는 사람은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이 현실이 자기 부인도 안 보이고 자기 남편도 안 보이고 교회 목사님이 컴퓨터 중독이 되니까 신자들이 안 보여. 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달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컴퓨터 중독이 되니까 밥 먹을 때도 컴퓨터 보고 설교하러 나가기 전까지 컴퓨터 보다가 마치고 들어오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막 밖에 나가서 어떤 거 하다가 들어오면 컴퓨터 안에 이 정신이 다 쏠려 있어요. 그 종이 돼버립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자기를 끌어가죠. 참 무섭습니다. 이거요. 사람 힘으로 자란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컴퓨터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요. 장래가 없어요. 이 머리가 망가지고 뇌가 발달하지 못하고 그 전자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사상들이 이 아이의 뇌를 전부 다 꼴지어 나가서 이 뇌에 인이 배어가지고 이 사상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이거 끊는 방법은 귀신을 내 맘대로 못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끊어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치료제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쳐줍니다.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뭐 소고기, 뭐 닭고기, 생선 종류 저 잘 먹었어요. 그런 요리도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요리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게 닭 탕수육이라 그럽니다. 닭 탕수육. 제가 얼핏하면 통닭 사다가 탕수육 해주고. 저도 그런 거 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건강개혁 한다고 뭐 사람들이 시골 가서 산에 가서 시커먼 햄미밥 먹고 뭐 그 시래기나 끓여 먹고 그 김치를 해 먹고 보면 아유 저렇게 이질감각의 신앙을 저렇게 하나 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매력을 못 느꼈어요. 내 입맛이 그걸 거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래 먹고 어떻게 사나? 사람이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가슴에서 딱 만나게 되니까요. 제일 먼저 제 입맛부터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제일 먼저 개혁된 게 제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부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생으로 금식시켜가면서 중독성을 뽑고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생각을 바꾸게 하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저는 누가 이런 프로그램 해준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금식을 해야 이 입맛이 바뀐다는 거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구나. 이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준 음식은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딱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입맛이 딱 바뀌어져 버려.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제가 밥하는 사람이 입맛이 바뀌고 원칙이 바뀌니까 우리 집 식구 밥상을 다 바꿨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나 제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억지로 먹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가 변하고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깨달은 사람 억지로 내 깨달은 대로 따라오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기에서 다 바뀌더라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죠. 제가 얘기 더 해드릴 게 있는데 지금 마쳐야 되겠어요. 정말 아주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원에 이 알코올 술 끊는 정신병원에 8번까지 갔다가 여기를 9번째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9번째. 그런데 이 마누라도 달아나버리고 나가서 아이들 데리고 저 식당하고 대전에서 식당하고 먹고 살고 이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데 거기서 몇 푼 얻어다가 돈 생기면 술 먹고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 껄핏하면 술 먹고 그냥 이상한 짓 하니까 또 정신병원에 8번째까지 갖다 놔도 안 끊어져요. 정신병원에 가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끊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중독성에 종이 돼 있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안 지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여기를 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안실교회 집사람. 오빠를 여기 한번 데려가 보자. 그래가지고 딱 데리고 왔는데 딱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 가지. 진짜 술을 끊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족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따라왔다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정말 끊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자기 의지가 결정을 해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물어봐요. 술 끊는 사람은 당신 술 진짜 끊고 싶어? 진짜 끊고 싶어? 아니면 가족들이 자꾸 여기 가라 하니까 와서 2가지 중에 어떤 거냐고. 이 사람 내가 진짜 끊고 싶다고. 담배도 내가 진짜 끊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술 진짜 끊고 싶어요 하니까 끊고 싶대요. 따라온 거 아니죠 하니까 아니래. 자기가 끊고 싶대요. 정말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싶고 그 자식이나 아내에게도 남편 구실을 하고 싶은데 이 술 때문에 자기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끊고 싶다 그래. 그러면 담배도 피우세요 하니까 담배 피운대. 담배하고 술하고는 같이 끊어야 끊어지니까 담배 피우고 술 끊을 수는 없고 베델수양원에는 담배를 피우려면 여기는 못 있으니까 담배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냐 하니까 끊겠다 그래. 그럼 담배 내놓으세요 하니까 담배 내놓으라 하니까 또 안 내놓으라 해요. 자꾸 담배 내놓아. 담배를 안 내놓으면 술도 못 끊어. 그러니까 담배하고 술하고 지금 같이 끊어야 되니까 내놓으시라고. 이거 음식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같이 끊어줘야 됩니다. 같이 전부 서로 상호 자극을 주면서 이 감각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같이 안 끊으면 안 돼요. 담배 내놓으라니까
아주 미적미적 내놓기 싫은데 나중에 잠바 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놓더라고. 새 담배 까치에서 2개 끄집어내서 먹었고 새 거예요. 새각이에요. 라이터도 주세요 하니까 아니 라이터를 왜 줘 그래. 아니, 라이터를 줘야지 안 그러면 또 담배 사다 피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라이터 꺼내줘. 2개 딱 받아놓고 이제는 담배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담배 있는가 보다. 그럼 담배 있는 거 또 꺼내라고. 아이 없다 그래. 아이 저 가방 속에 있잖아. 빨리 꺼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진짜 가방을 열더니 함보로 꺼내주는 거야. 함보로. 여기 와서 이것만 피우고 이제 자기가 끊으려고 생각한다 그래. 함보로. 그 함보로 다 받아놨어요. 수지 맞았지요. 그래갖고 다 앞서해갖고 제가 딱 치우고. 그 다음에 과일식을 시키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은 사람이 완전히 미치겠니가 돼버려요. 이 명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한방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분은 불면증 환자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24시간 지켜주는 거야. 잠을 안 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붙들렸어요. 안 그러면 보호자가 오든지 제가 감당을 못하죠. 근데 딱 그 룸메이트를 잘 만나가지고 불면증 환자를 만나 놓으니까 밤에도 나가면 가서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면 따라다니면서 잡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신앙을 잘하는 장로님이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어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요. 요 예배는 근근히 이제 참석 안 하면 집에 가야 된다 하니까 또 예배는 참석해야 돼. 그래가지고 참석을 해도 뭐 전혀 신경 안 써요. 딴 짓만 하고 있죠. 한 일주일쯤 되니까 딱 집중을 하대. 집중을. 근데 정신이 돌아와요. 과일도 받아가면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다 흘려버려. 그 옆에 갖다 줘야 되고 입에 이렇게 먹여줘야 돼. 이랬는데 그게 한 일주일 되니까 싹 없어지더니 예배 시간에 딱 집중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로 노트를 사달라 해가지고 성경하고 노트를 사달라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적기를 시작하는데 이걸 적어가지고 방에 가서 새 노트에다가 옮겨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절을 써가면서. 그리고 장로님이 야, 저 사람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설교 듣고 오면 집에 방에 와서 다시 이걸 막 옮겨 적는데 나중에 노트를 열어보니까 설교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 모양이라 그게 그 편지를 시골에 이 노인네들이 글을 못 읽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여기에 안내를 하고 같이 왔던 그 여동생하고 같이 왔던 그 집사님이 그 집을 가니까 아, 우리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좀 읽어주라 그러더래. 그걸 읽어주는데 구구절절히 불효자식 용서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술도 담배도 다 끊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가서 효도하겠다고. 그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준 걸 읽어주니까 이 노인네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내 자식 놈도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사람 되겠다는데 이 애비가 술 담배 먹어야 되겠나? 나도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술 담배를 딱 끊어버리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이 80이 다 된 노인네들이 시골에서 밭대기 큰 데다 배추를 심어가지고 밭대기로 이제 넘기고 팔아요. 그걸 해가지고 수입 좀 얻어먹고 있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보고 돈 달라 하니까 돈 없다 이러니까 니 또 술 먹으려고 돈 달라 하지. 돈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돈을 구했는지 그날 저녁에 농약방에 가가지고 제초제를 사가지고 그 밤에 그 밭에다 제초제를 다 뿌려버렸어. 얼마 안 있으면 배추가 커가지고 이제 밭대기로 팔려 나갈 배추 다 키우는 배추를 제초제를 갖다가 밤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화나니까 돈 안 준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괴롭혔던 그 술주 정권이 정신이 싹 돌아오더니 그래가지고 집에를 갔는데요. 그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동네 술 친구들이 또 오라 그러더래요. 가서 술을 둘러 앉아 마시는데 자기 앞에는 컵을 갖다 놓고 여기는 술 붓지 말고 물을 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뭐 술 끊어? 네가 술 끊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데 너 나한테 술 끊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 물 갖다 부. 그래가지고 자기는 물 마시고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그랬답니다.
그래 하다가 여기 2차로 왔는데요. 두 번째 왔는데 그분은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술 끊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 두 번째 와서 이 사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이 만약에 먹고 싶었더라면 나는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술을 참을 수 있었더라면 내가 진작에 술을 끊었지. 그런데 그 술을 부어 먹는데 그 술에 대해 관심이 없고 술을 왜 내가 저걸 먹었는가 싶고 저 사람들이 저걸 왜 먹고 있는가 싶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생각이 다른 세계로 가버렸어. 입맛도 전부 세포가 정상세포로 전부 다 바뀌어져 버렸어.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야 그 가족들이 침례받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그분 간증이 그 가정과 건강지에도 나갔어요. 간증지를 써냈더라고. 저는 자기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마 간증지를 써낸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 이거 전지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지를 잘하냐 하니까 내가 원래 1급 정원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도 못 써먹었대요. 술 때문에. 여기 가서 써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독성도 다 뽑아내줍니다. 아멘. 우리 죄에 찌들어진 이 죄의 중독 환자들을 거듭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뀝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우리 얼굴이 새까매서 아토피로 온 아가씨가 지금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게 좋네요. 참 색깔이 맑아졌네. 참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정말 지금 여러분의 세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세포가 다 나가고 새 세포로 지금 살아나는 이런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의 체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아멘. 입맛도 바뀌고 아멘. 그래서 옛날에 맛있었던 음식이 이제는 맛이 없습니다. 기름이 뭐 질질하고 냄새 나는 거 먹으면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참기름 한 방울 들어간 것만 먹어도 구역질이 날라 그래요. 옛날에는 참기름을 넣어야 음식 맛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기름이 산화돼 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쩔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문둥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지구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무리로 걷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진리의 영의 역사에 따라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